반갑습니다. 고신 교회인데 제가 처음인가 했더니 서울의 어떤 교회를 한번 주일 설교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신교단 교회는 두 번째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게 하셨으니 3일간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도 틈틈이 기도를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처럼 만나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고 또 우리 당회 장로님들 목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낯선 교회에 오면 첫 시간이 제일 부담이 됩니다. 제가 30년 차, 31년 차인데 신대원 들어가 사역 시작한 지 그렇게 내용적으로 불당 가서 뭘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거여서 내용적으로 크게 부담을 느끼고 그러진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다 살아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난다는 게 굉장히 참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또 서울은 들어오는 게 이 막히기 때문에 용인 양재에 있는 학교에서 4시에 제가 시동을 걸어가지고 왔더니 또 좀 일찍 와요. 그래서 공영 주차장에 집어넣고 주변을 그 추운데 좀 걸었어요. 이 동네가 어떻게 생겼는가 구경도 하고, 물론 제가 속한 협동 목사로 있는 교회가 또 여기 멀지 않는 오금교 근처에 있고 또 여기 근처에 있는 대한교회는 동료 교수님이 목회하고 있기도 하고 해서 이 지역이 낯설지는 않은데 그래도 조금 걸어보니까 우리 또 이 영신교회가 속한 지역 환경에 대하여 또 눈이 조금 열리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노마스 8장은 목사님께서 이제 요청을 하신 본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이제 본문들도 설교를 잘 할 수 있는 본문이 많은데 로마서 8장은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또 여러분들도 제자훈련, 사역훈련 하시면은 다들 외우시는 때가 올 텐데 39절 버릴 게 없습니다. 너무나 주옥 같은 말씀. 물론 1189장이 다 귀한 말씀이지만은 로마서 8장은 우리 오카넌 목사님이 말한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을 수 있는 갖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가히 전천후적인 답을 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예컨대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 또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울 때, 고독을 느낄 때,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을 때, 고통에 빠졌을 때, 소망이 흐려질 때,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이 로마서 8장은 답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2012년 9월 말로 담임 목사 사임을 하고 이 총신 조직신학 교수로 왔는데요. 목회 중에는 이 제자훈련을 옥하는 목사님 그 사랑의 교회 개발한 제자훈련을 제가 했어요. 하면서 70 되고 나이 많은 우리 성도님하고도 8장을 꼭 외우게 했어요. 저는 처음에는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면은 어렵잖아요. 돌았으면 기억이 안 나고 이런 이제 분들도 있는데, 근데 너무 8장을 외우시더라고요. 놀랍게도 70대의 할머니도.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분들 다 외우고 젊은 분도 외우고 저도 같이 덩달아 외우고 한 번은 약간 이제 교우 성도들 듣는데 좀 약을 올리는 표현이긴 한데 8장이 어려운데도 이렇게 잘 외우시는 거 보니까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인 119편을 외울 수 있을까? 아마 불가능할 거다. 119편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총 몇 절이에요? 176절입니다. 성경에 제일 길죠? 외운 사람은요, 딱 두 사람이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첫째는 시편 쓴 사람. 썼으니까 외우겠죠. 두 번째는 17세기, 18세기 영국의 유명한 노예 해방을 한, 미국은 링컨이지만 영국은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정치가입니다. 이분은 119편을 다 외워가지고 한 번씩 이제
걸으면서 그걸 외웠어요. 40분인가 1시간인가 외우는 데만도 걸리는 시간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걸 누가 외우고 있는데 저도 못 외웠고, 설교는 시리즈 설교 22번씩 여러 번 제가 해봤지만 외울 수가 없죠. 외우려고 시도도 안 했고. 그러나 이제 그 말을 했는데 놀랍게도 제가 목회지를 떠나고 난 다음에 한 번은 권사님 한 분이 우리 집에 전화를 해가 그랬대요. 자기가 다 외웠다고. 제가 정말 할 말이 없어요. 176개나 되는 119편을 그 연세가 60이 넘은 70이 다 된 권사님이 다 외웠다 그러니까 참 졌다 이런 마음이 참 들었습니다. 그러나 뭐 119편은 너무 많아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 8장은 한번 그 오늘 뭐 제자훈련 하시든 안 하시든 또 여러분들 가운데 자극이 되시고 동기부여가 되신다면 한번 시도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이 많이 드신 분들도 충분히 외울 수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멍하게 있어 보면 떠오르는 게 뭔가를 잘 보십시오. 그게 우리의 영적인 실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외워놓으면 어쨌든 그 말씀을 곱씹고 묵상을 하다 보면 영적으로 참 유익을 얻게 됩니다. 오늘 이 1절부터 13절 끝맺음이 조금 13절이 니하고 이렇게 끝나가지고 좀 무리스럽다 느끼실 텐데요. 그러나 어쨌든 13절까지 읽어야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이 노마스는 너무나 중요하다 보니까 역사 가운데 유명한 설교자들이 노마스 8장 설교들을 다 이제 남겼어요.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 같으면은 무려 8장 한 장 가지고 77번 설교를 하셨어요. 책으로 2권 반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하고는 3시간 걸쳐가지고 8장 전체의 요지를 나눠야 되니까 말 그대로 요지만 나누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앉자마자 이거 언제 끝나나 이런 느낌이 드신 분이 있을 테고, 설교자 듣는 사람의 시간 감각은 달라요. 처음에 이제 45분 그러시길래 아니 90분 3번 해도 힘든데 45분 갖고 어떻게 3번에 끝내냐 해가지고 이제 타협 한 개 60분 배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진짜 이런 소리도 하고 있으면 안 될 만큼 바빠요. 그러나 이제 첫 시간이다 보니까 또 너무 이제 삭막하게 그냥 뭐 법관 무슨 뭐 읽듯이 이렇게 읽고 지나가면 내일 안 오고 싶어져요. 뭐 어쨌든 여러분들이 3일 동안은 오시도록 해야 그 목사님과 장로님들 뵙기에 민망하지 않겠죠. 근데 또 불행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되지만은 안타깝게도 이틀째가 14에서 25를 다룰 거고 마지막 셋째 날이 26에서 39절을 다룰 건데, 사실 이 뒤에 있는 뒷부분들이 굉장히 감동이 넘쳐요. 그래서 이제 늘 이제 낯선 교회 가서는 이제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미리 합니다. 오늘 혹시 죽 서더라도 내일과 모레는 굉장히 은혜스러울 수 있으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오시라. 이런 이제 표현들을 쓰는데, 그러나 사실 좀 이제 처음 접하기가 재미가 없는 거지 굉장히 1절부터 13절에도요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한 3부분 정도로 나누어서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1절부터 4절 말씀인데,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펴놓고 이렇게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경에다 이렇게 표시하면서 읽으셔도 좋을 것 같고, 그런데요. 자, 1절부터 4절은 여러분 올해 신년 이 사경회의 주제가 무엇인지 알죠? 사경회의 주제가 뭔가요? 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음. 영어는 이제 no condemnation, 정죄 없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1절부터 4절은 이 첫 번째 부분은 조금 그 읽기가 성가십니다. 잘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또 8장 전체를 다 읽어볼 때 이 장을 읽으면 주제가 뭔가가 이렇게 잡혀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요즘 뭐
성경책들을 잘 표기를 해놨다 보니까 제가 가진 이 한글 번역도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눠 가지고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 해가지고 17절까지 다 이렇게 제목도 잡아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제가 1에서 13절에 있는 이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 새로운 사람, New Man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사람, 이게 신자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일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들을 읽은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사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전체 39절을 읽어보시면요, 주제가 이렇게 잡는 게 정확합니다. 일단은 분위기를 보면 바울이 굉장히 지금 업되어 있어요. 굉장히 흥분이라 그러면 안 되고 뭐라고 그럴까요? 굉장히 은혜의 이 상태가 굉장히 격앙되어 있는 느낌을 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가라고 하는 그 주제를 39절에 담고 있거든요. 첫 절에서는 정죄함이 없는 존재로 시작해서 마지막 39번째 절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끊을 것이냐. 그래서 이제 존 스토터라고 하는 그 RBF의 중요한 기독교 지도자는 주석을 쓰면서 로마서 8장을 시작 No condemnation, 정죄 없음, 그 다음에 끝을 No separation, 분리함, 끊어짐이 없음, 이렇게 딱 그 가시적으로 말을 해줘요. 아무튼 구원의 확실성에 대하여 이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구원의 확실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이제 소주제가 뭐냐면 누가 그것을 이러저러한 내용들에 있어서 보증을 하고 주요한 역할을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 성령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뭐 심심해서라도 성경을 이제 이렇게 저렇게 연구하시는 교우들도 뭐 저도 지난 목회기 동안 참 탁월한 분들도 많이 봤는데요. 로마서 16개 장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대조해 보면요, 8장에 성령이라고 하는 언급이 몇 번 나오냐면요, 21번 나와요. 그런데 이 8장을 제외한 나머지 그럼 15개 장이잖아요. 13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은 다르게 보면 성령의 사역, 성령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 무엇을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절부터 4절을 먼저 우리가 상고합니다. 자,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정죄가 무슨 뜻인가를 잘 우리가 통과해야 입문이 되겠죠. 정죄. 흔히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정죄하지 마라 이렇게 할 때 그 정죄가 무엇입니까? 죄인으로 여기는 거죠. 죄인으로. 그래서 여기서 정죄는 하나님이 죄인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실제로 이제 그 죄의 대가를 이제 치르도록 선고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죄인이다. 그리고 너는 지옥에 가야 마땅하다. 이렇게 이제 정죄, 죄를 정하고 선고함이 바로 정죄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정죄함이 없습니다. 뭐 우리끼리 뭐 서로 뭐 허물을 이야기하고 그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신앙생활 하기 전에도 이 죄에 대한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이 자기가 몰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죄책감이 있고 뭔가 나는 불완전하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행복에 이를 수 없다라든지 뭐 다양한 형태의 정죄감이 불신자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자가 되고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때 좋을 때는 뭐 해피한데 행복한데 그렇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우울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래가지고 천국 가겠는가? 특히 이제 뭐 건강하고 내 뜻대로 내 열심대로 뭐든지 할 수 있던 뭐 젊을 때, 장년 때는 괜찮은데 노년이 되고
또 뭐 불의의 사고로 몸을 못 움직인다든지 또 경제력이 없어진다든지 나이 드신 분들 신방을 저도 많이 다녔죠. 또 담임 목회는 우리 한국교회 현재 목회는 고령화가 심하기 때문에 장례 목회이기도 합니다. 장례를 참 많이 집례를 하면서 34살에 담임 목사가 됐었는데 12년 동안 참 장례를 많이 집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 만나보면 바로 이 정죄감이 해결되지 않은 분들. 왜냐하면 앞서 이야기한 대로 건강하고 잘 나갈 때는 우리 스스로가 떳떳하게 느껴요. 내가 이만큼 주님을 위하여 일하고 뭐 헌신하고 헌금도 하고 하는데 뭐 나만큼 하는 사람도 없는데 이런 떳떳함이 느껴져요. 그러나 이제 힘이 빠지고 할 일 할 수 없고 기여를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지고 또 자기 자신이 하찮은 존재다. 내가 심지어는 믿음이 이제 헷갈리면요, 이래 갖고 천국 가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하는 분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그걸 인식하든 안 하든 성경은 불신자들은 즉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5장 16절과 18절에 보면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소위 원죄라는 것이 생겼죠. 그리고 누구나 예외 없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되면 다 죄인입니다. 죄인은 죄값을 갚는다. 그럼 어떻게 갚습니까? 죽어야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당장 단절됩니다. 죽음, 영적인 죽음입니다. 또 때가 되면 육신이 죽습니다. 육신적인 죽음이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없이 뭐 어디가 됐든 뭐 우리는 성경은 지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오늘 바울이 지금 감격 속에 우리들에게 고백하고 같이 노래하자고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우리들에게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죄함을 벗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설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건 뭔 말이냐 하면 그리스도와 우리가 영적으로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우리가 같이 죽고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 그걸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한 문구로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낯설어도 말씀으로 교제하는 거고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난 거니까요. 이렇게 물으면 뭐 쉽게 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믿죠? 믿습니까? 주와 구주로 믿습니까? 그러면 그건 다르게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법적으로 된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 뒤에 보면 33절 34절에도요. 우리가 왜 정죄함이 없는가, 지옥 갈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느냐는 우리가 무엇을 잘 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정죄를 제거하셨기 때문입니다.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즉 우리를 보고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선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 법관이신 하나님 앞에,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아니요 쟤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지거나 헛발질하거나 우리가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때로는 고집을 부리고 거역하고 할 때 이게 무엇입니까? 지옥 가는 정죄와는 관계없어요. 그 이야기는 아니고 무엇입니까? 자녀긴 한데 별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가 아닌 것과 같은 차원이지 나 이러다가 지옥 가겠다 이러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2절에 보면 바울은 다른 각도에서 선포를 한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을 시켰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걸 보고 이제 성화에 대한, 앞에는 칭의, 뒤에 건 성화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불신자가 왜 우리와 다른가에 대한 이해도 신자들은 기본적으로 잘 가지셔야 됩니다. 저도 54년 동안 교회를 떠난 적이 없는 모태 출석교회, 그러니까 55년이겠네, 모태까지 하면. 근데 뭐 이게 교회 안에서만 자라다 보니까 이 세상을 알게 되니까 정말 막 헷갈리는 게 전부가 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는 자라면서 세상 사람들은 죄와 허물로 다 죽었다. 근데 뭐 세상에 친구들 만나보니까 죽은 게 아니에요. 살아있어요. 공부도 잘해요. 똑똑해요. 뭐 부자 집도 있고 나보다 축구도 잘하고 뭐 다 잘하는데 뭐가 죽었냐. 심지어는 제가 아마 중고등학교 때까지도 그런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심지어는 대학교 다닐 때는 초기에 친구에게 뭐 좀 이렇게 제가 보기엔 경건해 보이는 친구에게 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면 그건 뭐냐? 뭐 이런 식의 질문. 아마 전도사님께 질문해도 굉장히 당황해 할 거예요. 예, 하여간 그런 질문들하고 막 그랬는데요. 사실 불신자는 외적으로 보면 일반 은혜에 의하여서 건강도 누리고 사업도 하고 공부도 잘할 수 있고요. 뭐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뭘 못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인정하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순종하는 거 싫어하는 건 뒷부분에 나온 이야기지만,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죄와 사망의 법이, 죄와 사망의 원리, 죄와 사망의 세력, 뭐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됩니다. 이 노모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죄와 사망의 원리가 불신자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죄가 죄인 줄도 모를 만큼 그들은 눈이 어둡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실 때 어떻게 하냐?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눈에 비늘이 떨어져 나가면서 안 보이던 게 보여요. 뭐 천국이 눈에 보여. 그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몰랐던 이 하나님,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에게 감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이제 역사를 경험하는 걸 보고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들을, 우리들을 해방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요, 결국 이제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되고 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화목해 되었다라고 하는 구원의 선물, 구원의 사실에 대하여 지금 바울은 언급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어지는 질문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은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귀하고 귀할수록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운동도 열심히 대가 지불 안 하면 이 건강 회복이라든지 건강 유지 어렵잖아요. 얼마나 정말 먹는 거 절제하면서 요즘 이 목동 지역 같으면 잘 나가는 그런 청장년들은 그렇습니다. 막 먹고 안 그래요. 저도 안 먹어요. 네. 정말 제가 굶어 죽지 않을까 우리가 염려해야 될 만큼 안 먹어요. 얼마나 피나는 노력들을 합니까? 공부하는 것도 보세요, 자녀들. 그 보통 해가지고 대학 어디 가겠습니까? 인서울 하겠습니까? 고3 때 아들 보니까 같이 고3이에요. 왜냐하면 10시 반 되면 제가 목회 중일 때인데 태우러 가야 돼요. 차가 없어가지고 태워와야 돼요. 그것도 자고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새벽 기도 인도하러 가야 돼요. 같이 고3일 때는 엄마 아빠가 그냥 같이 고3 생활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대학 가고 또 취직 하려고 그러면 뭐 토플, 토익 하면서 또 얼마나 고생들을 합니까? 직장도 들어가시면 얼마나 고생들을 합니까? 여러분, 목회도 쉬울 거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맨날 책만 보고 기도만 하는데 천국이 따로 없지. 해보세요. 천국인가? 물론 뭐 우리 이 교회에는 목사님이 아주 뭐 은혜가 넘쳐 천국에 있지만 정말 힘들어요. 4시에 일어나 나와 11시까지 있고 막 뭐 하다 보면 나중에 제가 딱 10년 됐는데 당뇨가 왔어요.
당뇨가 뭔지도 모르다 당뇨가 와가지고는 쓰러지고, 그리고 이 목회라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뭐든 쉬운 게 없어요. 공짜가 없어요. 목회 성공도 공짜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정죄, 지옥 가야 될 죄인이 정죄함이 없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의롭다함을 받은 거고, 죽었던 생명이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에 의하여 우리가 중생하고 새롭게 되는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안 믿어지던 예수님이 어떻게 믿어질 수가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병원에 계신데, 결혼을 이제 집사람 혼자 다닐 때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뭐 목사 사이를 만나가 목사가 줄 게 별로 없잖아요. 목회하다 보면 시간도 없죠. 뭐 돈이 뭐 있어가 많이 드리겠어요. 그래서 이제 딱 한 가지죠. 안 믿던 이 장인 장모님이 교회 다니고 믿도록 하는 게 목사 사이가 줄 선물 중에 큰 선물 아닙니까? 근데 안 받아요. 20년을 그냥 20년을 결혼해가지고 기도하고 뭐 형편은 안 되지만 나름 그냥 뭐 잘해보려고 해서 집사람은 뭐 더 말할 거 없죠. 때로는 이제 막바지 되니까 새벽에 목회할 때인데 새벽기도 이제 기도회 끝나고 이제 강단에서 기도하다 보면 가슴에 피가 흘러요. 그 막 억울하기도 하고, 그리고 안타깝기도 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떡하냐. 굉장히 헌신적이고 그런 이제 장모님이시지만은 집사람이 이제 한 번씩 전도를 딱 하면요, 진짜 희생적으로 사신 전형적인 옛날 어머니거든요. 근데도 그 선한 분이 예수 이야기하면 눈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진짜 어둠의 영이, 사탄이 불신자들을 장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특히 장모님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경험했어요, 그냥. 그러나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자기는 교회 다니시고 또 장모님도 끊임없이 전도하고 하면서 어느 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겼어요. 왜냐하면 민망한 거예요. 목사님 처가는 어떻습니까? 이런데 집사님 아닙니다. 장로님 물론 아니지만 교회도 안 다닙니다. 이게 무슨 자랑이에요? 물론 자랑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 말은 그만큼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와 구주이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다, 나는 천국 갑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 영적인 인식, 신분에 대한 인식을 그냥 외워가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면서 이제 한번 따라해봐라 해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천국 갈, 그 말 누가 못하겠어요? 하라 그러면 하죠. 문제는 그걸 마음으로 믿어지고 입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게 우리 전도자나 설교자의 힘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고, 또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역사했기 때문에 죽었던 자가 우리가 살아난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이 귀한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무슨 대가를 지불한 건가? 구원해 놓고 나면 아마 교회 잘 다니고 잘 섬기고 헌금 잘하고 뭐 헌신하고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골라 뽑았다? 저는 저를 보니까 그런 거 안 같아요. 전혀 잘하고 말고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런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구원을 베푸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공짜 은혜로 주셨는데 이게 속으면 안 되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3절을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굉장히 중요한데 좀 난해 보이죠.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못해요. 즉 7장에 보면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율법을 주고 이렇게 살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이제 기준을 정하고 기준에 맞게 살아라 했더니 아담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의 후손들은 누구도
율법을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이걸 원한다. 뭐 십계명 간단하게 십계명. 그다음에 이제 더 줄이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 이거 지키면 구원받겠다.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과 기준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에 문제가 있습니까? 타락한 이후의 인간의 육신. 이거는 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몸과 영혼 전체 타락한 인간의 본성, 타락한 인간 자체를 육신. 이제 아주 거친 표현을 우리가끼리는 쓰지 않지만 이제 들어 그런 표현 써요. 그냥 고기 덩어리가 되었음이라. 하나님 없는 생명. 이런 이제 삶이 결국은 하나님의 법이 주어져도 행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것을 하셨대요.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즉 은혜는 우리가 대가를 지불 안 해서 공짜이지만 하나님은 그냥 그것을 주실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대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간은 할 수 없으니까 포기한 게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면 결국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대가를 지불하여 공의로운 방식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고 정죄 없음 그 다음에 생명을 얻게 하는 길을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나니 이 구절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강하게 좀 여운을 남기는 말씀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뭐 우리가 원하는 어떤 다른 것보다는요 뜻밖의 하나님이 하셨다. 무엇을 하셨는가? 라고 하면요 첫 번째는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주셨어요. 두 번째는 육신의 죄를 정하셨어요. 두 가지를 하나님이 하셨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 교회는 아니겠지만 들어 한국 교회 가운데는 하나님은 인간을 원칙대로 심판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내가 대신 대책을 마련할 테니까 날 봐가지고 좀 인간들 구원하십시다 이렇게 설득한 것처럼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 막 싫어해요. 하나님 아버지 싫어하고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라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이단적인 생각입니다. 우리의 경험이 잘못 하나님에 대한 인상을 그렇게 만든다면 이단이란 말보다는 이단적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로마서를 보시면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이게 얼마나 나오냐 하면요 이 하나님 언급이 160번 나옵니다. 제가 어느 날 새벽기도 마치고 앉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충동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다 동그라미를 쳐봤어요. 이 16장 안에 하나님이 160번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복음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주도권이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셨다가 일단 강조점이에요. 그럼 아들은 떠밀려가 그냥 오기 싫은데 그건 또 아니죠. 자원하여 아버지 뜻에 순종하여 오신 거예요. 두 분의 의지가 서로 하나가 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정죄함이 없이 칭의됨 그리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복을 자격 없는 우리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들 포함 누리게 하기 위하여 첫 번째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이 땅에. 그리고 어떤 형태냐 하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어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아마 로마서 8장 가운데 가장 조심해야 되는 어려운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 위에 오셨나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남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물론 모습이 아니라 인간이 되셨어요. 신성을 버리신 것 전혀 아니죠. 그런데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영광스러웠던 몸이었거든요. 벗었으나 부끄러움을 몰랐다는 부부이기 때문이 아니라 창조 시에 우리의 몸에 주신 영광이 찬란했기 때문에 옷이 필요 없었던 거예요. 창세기 2장의 의미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영광스러운 몸, 능한 몸, 강한 몸을 입고 오신 거냐? 아니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고 하는 말이 가리키는 건요, 죄가 있다는 말 아니고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은 타락하고 난 다음에 아담의 후손들은 누구나 다 뭐 아이 때 그냥 아주 굉장히 정말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나이 어느 시점쯤 되면 우리 몸이 노쇠함이 시작이 되잖아요. 아마 20대 이미 그 생명의 정점이 이제 꺾여가지고 이제 쇠퇴 시작이 될 거예요. 저 같은 50대는 말할 것도 없이 병들과 신음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연약한 몸, 타락한 결과거든요. 원래 아담이 이랬던 거 아니에요. 늙을 필요도 없었고 죽을 필요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몸이 약하다라고 하는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죄가 없어도 병들기도 하고 암이 걸리기도 하고 또 누구나 다 죽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강하고 능한 영광스러운 그 타락 이전의 아담의 몸 아닙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는 이 엄청난 표현을 통하여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그는 죄는 없으신 분이다와, 두 번째로는 그가 입으셨던 몸이 우리 인간들, 타락한 이후의 인간, 연약하고 초췌한 이 몸하고 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서 89장밖에 안 됩니다. 89개 장을 자세히 이렇게 묵상을 해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때로는 기적을 행하셨지만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와 똑같이 지치고 목마르고, 수가성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지쳐가지고 우물가에 주저앉으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모습,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하시기 위하였느냐? 두 번째로는 죄로 말미암아, 죄는 누구의 죄입니까? 저나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입니다. 말미암아는 때문에라고 이제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번역을.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첫 번째 보내시는 것, 두 번째는 뭘 하셨습니까? 육신의 죄를 정하셨습니다. 아마 이제 제가 지금 첫 시간에 이야기해야 되는 내용들은 굉장히 익숙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바라기는 우리 영신교회 성도님들이 2020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게 그냥 머릿속에 있는 개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우리의 존재를 정말 감동하게 하는 진리로서 좀 만나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뭔 이야기 하냐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 아끼지 않냐고 보냈잖아요. 로마 8장 32절에 있는 대로. 그러면 사랑한다면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못하는 게 없는 분이거든요. 원하신다면.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당장 필요한 건강이든 자식의 문제든 자식의 성공이든 젊은이들 같으면 좋은 또 연인을, 배우자를 만나고, 그럼 하나님께 뭐가 어려워요? 실제로 하나님께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사랑한다면 무엇을 주실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우리 조국교회는 너무나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주신다라고 삐지고 토라지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거 주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다만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그 다음에 열매들로서 그런 총체적인 구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근본 뿌리를 해결하시는데, 그 해결 방법은 아들을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땅에 보내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게 무엇을 하냐 하면 그의 육신의 죄를 정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겐 정죄가 없는데 누구에게 갔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벌받아야 되는 그 정죄, 그 죄에 대한 대가, 그 지불을 누가 하는 겁니까? 그냥 봐줄게, 이거는 술 먹은 사람들의 변덕이지 하나님 그렇게 일 안 하십니다. 공의롭게 일하시는 로마 3장 22절 이하 쭉 보세요. 하나님은 의롭게 우리를 하시면 자기도 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드러내시고 우리도 의롭다 하세요. 그런데 죄인을 어떻게 죄가 없다고 해줄 수 있습니까?
아마 우리나라에도 그런 식으로 법관들이 했다가는 난리가 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가를 물으시는 대신에 그 대가를 공의로운 자격을 가진 분에게 대신 지불하게 하시는 길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죄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목사에도 똑같은 것 같아요. 때로는 너무너무 그런 복의 껍데기들, 사실은 복의 핵심이 아닌 것들 때문에 넘어지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집사람이 한 5년 동안 굉장히 여기저기 디스크에 뇌경색에 50대인데도 불구하고 목회 이후에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지 터져가지고 5년을 제가 병실에 병원, 정말 많은 병원을 제가 다녀봤습니다. 나중에 짜증이 나요. 학교 교수생활 하면서 그 일을 해야 되니까. 오늘 또 건강했으면 아마 내가 데리고 왔을 거예요. 같이 예배 드리기 위해. 근데 택도 없습니다. 조금만 추워도 못 나가고. 여러분, 한 몇 년을 그렇게 가족이 아파 보면 이 심정이 들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왜 안 고쳐주십니까? 병원 안 다니는 게 아니라 수도 없이 다니고 의료비 지출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안 고쳐지는 일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고쳐주셔야지 왜 안 고쳐주십니까? 이런 마음이 당연히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은요,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먼저 이 근원적인 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실에서 우리가 다시 서야 돼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이 몸을 입게 하시어서 이 땅 위에서 33년 동안 고난의 생을 사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는요, 예수님이 가장 사실 주저했던 게 십자가 지는 거잖아요. 비겁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5장 21절 읽어드린 대로 우리 대신에 그 십자가에 서시는 순간 우리 대신에 자기가 죄가 되는 순간이에요. 제가 쓴 말 아닙니다. 고린도서 5장 20절 바울의 말이에요. 우리 모든 인류의 택함받은 자들의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지불하시는 자리가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순간은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교제도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그대로 다 마셔야 되는 문제였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심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난 거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함을 받고 나는 천국 가 지옥 갈 그런 두려움이 없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왜요라고 우리가 항상 자기에게 물어봐야 돼요. 이유는 우리가 얼마나 잘 믿고 헌신하고 봉사하느냐 그거 하나도 아닙니다. 그 이유로 따진다면 그냥 우리는 죄인이었지만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하여 우리의 자리에 서서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그가 마련하신 의를 우리에게 입혀 주시기 때문에 값없이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거고요. 구원을 받게 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제 구원을 받은 자에게 오늘 4절 말씀해 보면요,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이해가 되고 우리가 믿어진다면은 4절에 보면요, 어떤 그 다음 단계가 따라오느냐 하면요, 육신을 따라 살아가던 자연인 불신자의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던 일이 우리가 이제 거듭나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뭐가 가능하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율법 하면 항상 부정적인 분들 들어있을 텐데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율법이 잘못이 아닙니다. 로마 7장에 있는데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우리가 문제인 거지 하나님의 법은 하나도 틀린 거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불신자의 때에는 힘이 없었어, 알지 못해 능력이 없었어, 할 수 없었던 그 일이 신자가 되고 나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절부터 11절의 말씀에 보면요, 두 종류의 사람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육신을 따라가는 자와 영을 따라가는 자. 쉽게 다시 좀 전에 설명 쭉 한 대로 말한다면요, 육신을 따른다는 건요, 불신자의 조건입니다. 영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정죄함이 없는 상태의 신자들 일반을 말합니다. 뭐 오늘 이야기도 어렵기도 하지만은 뭐 나하고 무슨 관계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신자라고 한다면 로마서 8장에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도 여러분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조상들이 물려준 그런 권리 정서들, 무슨 상속 권리 등본들 얼마나 세심하게 돋보기 들고 보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이 권리 정서인 로마서 8장을 우리가 관계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라고 하면 영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성경을 볼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제가 말하는 걸 따라 성경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자, 육신을 따라가는 자는 뭘 생각합니까? 육신적인 일만 늘 생각해요. 굉장히 대단하다고 그러지만 사업이든 학문이든 공부든 늘 육신의 일이죠. 영적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결국은 알고 보면 다 뭐냐 하면 죽음입니다. 무의미함입니다. 허무함입니다. 제가 어느 날 이제 몸이 안 좋아지고 난 다음에 이제 강둑에 나가서 산책을 시작해서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몰랐는데 산책하는 사람 굉장히 많더라고요. 정말 그래도 돈 안 들이고 허비하지 않고 참 이렇게 서민들이 애를 많이 쓰는구나 이 생각이 첫째 들다가 이 목사가 참 생각이 좀 또 못됐죠. 그 다음 생각이 저래가 뭐 하려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렇게 건강 위해가 건강하면 뭐 하려고 저럴까? 불신자의 경우에 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주십시오. 뭐 하실 겁니까? 우리가 늘 건강을 생각하여 뭘 많이 하든지 뭐 세상에 보람 있는 일을 하겠다고 하든지 그게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불신자의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무엇에 이르냐 하면 사망에 이르러요. 그리고 7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뭐냐?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하나님 싫어해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 안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해도 굴복 안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도 않고 그리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들은 즉 불신자 자연인의 조건으로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간단하게 지금 시간상 말할 수밖에 없어 그렇긴 합니다만은 이게 여러분 곁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의 현재 영적 조건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다 살아있는데 뭐가 죽었냐? 무엇을 위하는가를 보십시오. 목적이 무언가를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볼 때 영원히 남을 일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허무한 일을 위하여 갑니다. 지금 인간적으로 보람이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무의미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이제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5절에 보면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신자들은 살아갑니다. 뭐 덜하고 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을 뭐 이 시간에 이렇게 온다는 자체가 영적인 일을 여러분들이 듣고자 하는 거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에서 생각합니다. 낯선 사람들이지만 초신자들 오면 우리가 반가이 맞이하고 안내하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보기 때문에 사람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범사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늘 그렇진 않지만 때로 우리도 불순종하는 자녀와 같으니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자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생명이 무엇인가를 누립니다. 풍성한 삶을, 영적인 삶을 누립니다. 믿음 안에 있는 세상이 돈으로 처발라 알 수 없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사회 환경이나 국가적인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초월적인 평안, 평강이 무엇인가를 6절에 있는 대로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두 종류의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쪽에 속해 있느냐는 각자 자신이 압니다. 다행히 우리는 서로의 속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뭐 거듭난지 안 거듭난지는 하나님과 자기 자신밖에 사실은 몰라요. 그러나 이제 뭐 몇 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목회자의 눈에도 성도님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어느 정도는 짐작은 사실은 되어집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들이 영을 따라가는 신자라고 한다면은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크든 작든 여러분이 살아있는 행위를 합니다. 그게 선행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요, 엄청난 거대한 일, 귀한 일을 하면 우리가 뭐 깎아내릴 필요는 없어요. 박수치고 귀한 일이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가 평가해야 되죠. 죽은 행위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교회 학교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정말 지극히 작은 일을 한다고 해도 성경은 그걸 보고 뭐라 하냐면 살아있는 행위고 열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선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뭘 그렇게 엄청나게 헌금을 하고 엄청난 시간을 들이고 순교 무조건 하라고 합니까? 오히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찬물 한 잔을 주는 것도 주님이 선행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항상 우리의 기도의 불만 중에 하나의 문제점도 그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주시고 뭔가 갖춰주시고 굉장한 거 주시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100억을 주시면 10억 당에 아니 20억 11조 해가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단 한 번도 응답 안 하세요. 사탄이 응답하는지 모르죠. 우리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신자가 되고 난 다음에 율법의 이 4절의 요구라 그랬는데 그 요구 어려운 요구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저나 여러분의 남들이 알아주든 말든 간에 작은 몸부림들, 작은 열매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그 일들 오히려 주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살아있는 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엄청난 수도고행을 하고 공적을 쌓는 사람을 보고 살아있는 열매고 상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9절부터 11절 사이에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서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는 지극히 미약한 우리의 몸부림부터 시작해서 물론 이제 성장하면 뭐 극단적인 순교까지도 할 수 있기도 할 거고요. 내 생을 헌신하여 무슨 헌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꼭 그런 것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 가운데서 하고 있는 누가 알아줄까? 주님 앞에 이게 뭘까라고 생각하는 그 작은 일들, 작은 몸부림조차도 오늘 이 밤에 이 말씀들에 의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참으십니까? 교회 어렵지 않은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에 드는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있어도 여러분 못 갑니다.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교회들인데 왜 교회를 지키고 교회 가운데서 여러분이 애끓는 수고를 때때로 하시면서 사십니까? 갈 데가 없었습니까? 이 목동의 천지입니다. 교회 옆에 제가 협동 목사 있는 교회 오셔도 돼요. 농담이고요. 또 이것도 혼날 이야기인데 아니 왜 안 가시고 왜 여러분들이 이 교회당을 지키고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누가 뭐 일일이 알아줍니까? 자기 것도 감당 못하는 우리 각자가 그러는데 근데 하나님은 알아주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신자예요.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주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진노의 잔을 마시셨는데 아니 이게 뭐 별거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헌금도 하고 시간도 내고 교사도 하고 그 교사 요즘 시대 교사는 더 어렵습니다. 10대들 교사 새로운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옆에 있는 이웃의 작은 선을 행하면서 내가 신자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 성경은 또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91문의 답은 말하기를 선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들입니다.
불신자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으로 9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간단하게 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더 이상 저나 여러분들은 육신에 속한 자, 타락한 본성만 남아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영에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있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나는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신자라면, 내가 믿는 자라면 그리스도의 영이 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에요. 죽은 것이나 아니지만 죽어가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믿었다고 해가지고 몸이 뭐 천사처럼 되고 영광스러워, 그게 아니에요. 이 땅 위에서는 노쇠하고요, 때가 되면 뭐 예외 없이 주님 오시기 전이라면 죽습니다. 그러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다.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주신 의에 근거하여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노년이 되고 환난을 많이 겪고 난 다음에 몸이 너무너무 이게 넝마 조각처럼 막 이렇게 헤어진 것처럼 느껴지니까 이런 말 하잖아요. 내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 이게 신자에게 주신 영적인 생명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10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미래에 대하여 우리의 몸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그러니까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시면 미래에 어떤 복을 약속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정말 나이 드신 분들을 신방을 하고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의식적으로 생각하셔서 말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이제 때로는 무의식 속에 뱉어내는 것과 같은 말들이 있어요. 아니 뭐 나 이렇게 나이가 들고 노쇠하고 이제 뭐 거의 진흙에 가까운 이런 인생이 되어가는데 부활하겠습니까? 이런 말을 뜬금없이 권사님들이 이렇게 하면 뭐 목사가 그냥 가슴이 섬뜩해요. 부활의 신앙이 이렇게 없냐? 근데 저도 나이가 들고 몸이 많이 아파 보니까 그 심정은 이해가 되긴 해요. 그러나 우리가 있게 될 부활체는 지금 여러분들이나 제가 입고 있는 이 몸, 이 상태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젊은 전사님들 가르치면도 그렇게 해요. 종말론 시간에 여러분이 20대에 굉장히 강건하고 며칠 잠 안 자도 되고 막 이런 그런 몸의 조건이 부활체와 같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조건. 왜냐하면 고린도서 15장 42절부터 44절에 보면 우리가 어떤 부활체를 입게 되느냐,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거든요.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빛이 나는 몸이에요. 그 다음에 강한 몸이에요. 또한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영광스럽고 건강하고 젊고 아름답고 TV에 배우들, 탤런트들 뭐 연기 좀 한다고 뭐 그냥 여신이라고 막 그래요. 저는 뭐 신학생 보고 막 뭐라 그럽니다. 여신이 어딨냐고. 그랬더니 또 교수님, 여자 신학생 준말임 되더라고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 여신, 그 세상에 말하는 가디스, 여신 이렇게 말한 거 아니냐. 또 뭐 연기 좀 잘하고 남자는 갓 뭐 누구 이름 막 붙여요. 막 하나님 누구. 그러면 안 돼요. 불신자라 그렇게 하는 건데 신자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몸이요, 부활체의 영광을 입을 때에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겁니다. 바울은 왜 많은 말을 안 하냐 하면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늘 그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부활체를 이해 못하는 거 당연하고 기대를 또 안 해버리는데, 기대 안 하는 건 문제, 이해 못하는 거지 기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왜냐하면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몸이었는지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다라고 하는 그 영광을 이해하냐라고 물어봐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남자들끼리 목욕탕에 가서 만나도 뭐 서로 이제 눈 싹싹 피하면서 그렇잖아요. 남자들끼리, 동성들끼리 있어도. 근데 어떻게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거 이해 안 되는데 어떻게 부활체의 영광이 영광스럽고 썩지 않는 몸이고 영원히 썩지 않아요. 노쇠함이 없어요. 그리고 신령한 몸이고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하는데 천사가 다 부러워요. 왜? 천사는 빠르긴 한데 영이죠.
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주님과 함께 부활체를 입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안 믿어지는 것 한편은 이해가 되는데, 나이가 들고 노쇠하고 병이 들수록 훨씬 더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묵상하고,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라고 하는 게 부활체가 아니에요. 그날 주시겠다라고 하신 은혜의 약속입니다. 근거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의를 옷 입혀 주시어 의인이 되고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분의 변화는 우리가 내일 생각할 상속자, 자녀가 되었다고 할 때 그 엄청난 영광도 결국은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늘 정말 제가 겸손하게 인정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목사니까 수십 번 읽었죠. 성경 그냥 연속 강의했으니까 거의 구약 한 몇 년 만에 다 끝나더군요. 목회할 때 얼마나 성경 연구하고 목사고 신학 박사고 철학 박사긴 하지만 신학 전공한 교수예요. 또 신학 교수예요. 또 정통주의 학교에 고신이나 합신이나 총신은 신학이 같아요. 얼마나 내걸 만한 조건입니까? 하나님 앞에 세상이 생각을 청한다. 하나도 도움 안 됩니다. 하나도 도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남다르거나 내가 구원이 확실하거나 이런 것 같았으면 정말 제가 유리하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직분 갖고 성경 지식 갖고 내가 얼마나 오래 저는 아예 모태부터 출석했다니까요. 엄마가 데리고 다니고 어쩔 수 없이. 아니 근데 이 엄청난 이와 같은 조건이, 근데 이게 하나도 조건이 아니에요. 그냥 목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또 후학들을 기르는 이 일은 구원받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할 때에 너는 이런 길을 걸어가면 좋겠다. 거기에 응답해서 그 길을 가는 거지. 제가 구원받는 문제나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느냐의 근거가 전혀 아니에요. 가장 근본적인 근거는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이 똑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 더 이상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에게 빚진 자로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대로 우리에게 아담의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대로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즉 세상에 살고 있는 삶은 고상하게든 유치하게든 육신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참된 의미와 보람과 풍성함과 무관한 삶입니다. 자기만의 보람이 있는 거고 남의 칭찬이 있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죽을 것이다. 허무한 일이다. 왜 성공한 사람들이 그렇게 뛰어내려 죽고 왜 그렇게 인생을 끝냈습니까? 그게 진짜 성취고 성공이고 보람이고 행복이라고 한다면 왜 죽습니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육신의 타락한 본성에 제멋대로 마음대로 살던 그 본성에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우리는 옛사람의 그 몸의 행실을 죽이는 성화의 과정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굉장히 제 자신이 지금 힘들게 끝을 맺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 마음과 몸의 상태가 힘들고 어렵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 말씀 한마디라도 제대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고 또 확인하고 사모할 수 있게 되면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자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 추운 밤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다는 자체가 믿는 자가 아니면 불가능하지 싶은데 잘 모르겠어요. 가능한 건지. 근데 이렇게 어렵게 오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 영생을 영생답게 인생을 살되 거창하지 않아도 하나님 주시는 생명 때문에 보람 때문에 살만한 인생, 행복한 인생으로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너 왜 기뻐하냐? 너 뭐 때문에 기뻐하냐? 자기들이 아무리 분석해봐도 분석이 안 되는 기쁨과 평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우리가 성공했고 우리가 잘났어 세상에 예수 믿으니까 역시 성공하는구나,
맞기도 한데 속일 수도 있어요. 불신자도 그게 뭔지 영광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절대로 세상이 속지 않을 수 있는 길은요, 우리의 구원의 근본적인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제대로 알고, 우리가 정죄함이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그 평안함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담대함을 알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백두산 같은 그런 영화에서 두려움을 조장해도 하나님의 손에 이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고, 오늘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일상과 이 삶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작지만 먹고 마시고 나누고 우리의 해야 할 삶,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말과 행실과 생각, 여기에 남아있는 타락한 본성적인 것들을 향하여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순종하며 살자라고 하는 성화의 몸부림을 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바로 이게 세상이 도무지 짐작이 안 되는 이유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내일 이제 자녀와 상속자라고 하는 우리의 근본적인 신분에 대하여서 우리가 상고하면서 좀 더 이제 우리의 긍정적인 하나님의 복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이 시간은 이제 조금 시간이 오버하긴 했지만, 제가 찬송 한 장 같이 부르고 제가 첫 기도 제목을 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등단하시어 이제 기도에 인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95장으로 좀 찬송을 바꿔도 될는지 모르겠어요. 95장. 오늘 핵심은 사실은 정죄함이 없음이긴 하지만 근본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심이고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에 있습니다. 95장. 반주만 되시면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힘차게 여러분들 불러주십시오.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 하늘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조로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 뿐일세. 2020년을 새로 시작하면서 이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이신 예수님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여러분 가운데 영적으로 교통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이게 바로 영적인 회복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구하시고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생명을 정죄하면서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첫 기도를 하시고요. 제가 감기 때문에 목이 많이 안 좋은 상태에 왔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가버린 것 같은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